오늘 욥기 23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 가지 손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3일 대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죠. 오른손과 왼손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손을 쓴다, 손을 사용한다 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왼편에서 일하시는 분, 또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도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일을 하시되 우리 인간처럼 손으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손을 사용하신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가 아니에요. 어디에? 주의 손에. 또 시편 63편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는 일을 하는데 오른손으로 하신대.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손도 두 가지의 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른손, 왼손이라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손은 바로 공의의 손과 사랑의 손이에요. 공의의 손이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손을 말하죠. 그렇다면 사랑의 손이란 동일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손을 말해요. 대상은 인간의 죄와 허물 똑같은데 공의의 손의 역사와 사랑의 손의 역사가 달라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예레미야 51장 56절 말씀 보시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어떤 손이에요? 공의의 손을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죄 짓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반면에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데, 허물인데 또 가려주시는 손이 있듯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또 찬양하고 있죠. 이 두 손은 분명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되는 두 속성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옛날 중국 초나라에 한 상인이 창과 방패를 함께 팔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창을 가리켜서 이 창은
이 땅의 그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하고 날카로운 창입니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또 방패를 가지고는 뭐라고? 이 방패는 이 땅의 그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또 이렇게 자랑했어요.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인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겨난 한자 성어가 뭐예요? 모순이라는 단어예요. 모순된다라는 말 많이 하죠. 이것이 창모자의 방패 순자예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한 입으로 주장할 때 모순이라고 말해요. 분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의 손과 사랑의 손은 서로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뚫을 수 있는 창, 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모두를 함께 가지고 계셔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공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이 모순된 두 속성을 형상화해서 보여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는 어떠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다가 밤에는 다른 기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낮에 있던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길을 환히 비춰 주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키죠.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불기둥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랬어요. 어두컴컴할 때죠. 불기둥이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불 기둥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불 구름 기둥이에요. 낮에 있던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불기둥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의 주성분이 뭡니까? 작은 물방울이잖아요. 물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수많은 물방울 속에 불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모순이에요. 물 가운데 불이 있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불이 있으려면 물이 없어져야 돼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서로 모순되지만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두 속성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들을 어루만질 때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손으로 우리의 그릇된 삶, 죄악의 삶을 뿌리째 뽑으시는 동시에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시에 하셔요. 즉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대치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속성의 신비로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저 무책임한 부모처럼 우리를 두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만 있지 않으세요. 사랑의 한 손으로는 나를 쓰다듬어 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또 다른 손으로는 내 속에 있는 자기 교만, 자기 욕심에 빠져가는 나를 언제나 흔들어서 깨웁니다. 사랑해 주시지만 매도 함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과 공의의 손으로 절묘하게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행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도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남아있는 사랑과 공의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는 미워하고 따끔하게 야단쳐야 될 나의 죄성은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무한하게 관대하게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은 공의로 철저하게 쳐버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사랑을 상실한 공의는 무자비한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공의가 결여된 사랑은 무책임한 방관, 방치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손과 사랑의 손을 함께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두 손으로 일으킨 바 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한 이 공의의 손과 사랑의 손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공의의 손을 절묘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맞잡고 이 세상 죄악과 과감히 맞서 싸우되 그 안에는 반드시 무엇도 사랑의 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외치는 공의,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사람을 죽이고 낙심시키는 폭력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맞잡고 이 땅의 영혼들을 품어 나갈 때도 반드시 무엇이 공의의 손이 그 장소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불의와 야합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똑바로 온전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대. 그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와 사랑을 함께 행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대. 이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참 비결이 된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속성상 손톱만한 죄악이라도 발견된 즉시 모두 심판하셔야 합니다. 맞죠?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대로만 이 땅이 이끌어져 간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 즉시 심판받아야 돼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상 그 어떠한 영혼도 다 품고 살려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의 속성만 가득 차 있다면 천국은 어떻게 바뀝니까? 온갖 더러움과 불법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려요. 서로 모순되는 속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서로 충돌되는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이라는 이 모순의 문제를 절묘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칙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온 인류의 죄악을 누구의 어깨에? 몽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옮겨놓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은 구원,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의 구속 역사가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어떠한 절기가 찾아옵니까? 2022년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신의 허락하신 영육간 소득에 총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21일간 금식하며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을 받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금식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을 미리 점검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동문에 이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 금식이 등장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금식은 나 혼자 밥 먹지 않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참 금식이 아니래요. 참 금식의 의미 뭡니까? 금식하면서 영혼들 그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즉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한 금식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어지는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 어떠한 은혜가 뒤따라오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내가 그동안 해결받지 못해 상처받았던 것들 한꺼번에 다 치료해 주신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뒤를 친히 살피면서 호위해 주신대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듣고 응답해 주신대.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다니엘 세일의 이 금식 기도에 이제 마지막 한 주에 돌입합니다. 이 마지막 금식의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의 손, 사랑의 손을 가지고 안 믿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자녀가 마음 상할까봐, 내 이웃, 내 직장 동료가 짜증낼까봐 그들을 다독여만 주고 배려만 해주고 조심조심했던 사랑의 손만 내밀지 마시고 또 다른 손, 더 이상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사망 권세 아래 죄악의 종으로 살면 안 되지, 의분의 마음으로 공의의 손도 함께 내밀길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아요. 모두가 전심으로 근심하는 이 마지막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힘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알곡들을 풍성히 추수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저를 하나님의 공의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이 땅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그동안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태신자들,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연락하고 강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